우리 원단 말씀이 바로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라라는 말씀이었는데, 아마 이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압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과 또 그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마귀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시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뭐죠? 주권과 백성과 영토죠. 잘 아시죠? 유치원을 좋은 데 나와야 아시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말이거든요. 주권, 그리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백성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단 때문에 무너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단이 설치고 다닙니다마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앞전에 쓰던 성경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셈의 근원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릇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세계를 살리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안 되냐? 그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은 아닙니다.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후대들은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노아, 알겠어요? 지금부터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기도하란 말이죠.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처럼 복음이 확실하지 못했지만 이 미국의 구두 수선공이었던 D.L. 모디는 이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미국의 100만 명의 젊은이를 살렸잖아요. 물론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지만 D.L. 모디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상위 1%에 포진돼 있습니다. 미국이 뭐 이상한 나라다, 변질됐다, 각종 종교가 다 모여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이 그래요. 지금 마약을 팔면 걸리지만 마약 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받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마약 주사를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는요, 주사 구멍이 없어요. 하도 전신에 마약 주사기를 찔러가지고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냥 마약 가루를 코로 들이마십니다. 그럼 뇌로 직접 들어가요. 그러니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미국이지만 상위 1%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이 중국을 손보고 있거든요.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왜냐하면 어려운 중국을 도왔거든요. 왜냐? 같이 좀 세계를 돕는
그런 일을 하자. 그래서 중국을 몇십 년 전에 돕기 시작했어요. 지원해주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부자, 돈 많은 나라가 됐거든. 근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하고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시진핑이가 2년 전에 헌법을 개헌했잖아요. 완전히 황제로 군림하기 시작했어요. 영원한 독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을요, 이제는 삼자교회까지, 국가가 인정하는 교회까지 지금 핍박하고 있고요. 모든 선교사를 다 내쫓아버렸어요. 어제도 어떤 중국에 15년 동안 선교하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추방돼서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11월 달에 지금 신학교 강의가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뭐라고 보냈냐면 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른대. 지금 아주 강화가 돼가지고요. 그 정도로 뭐 지금 유튜브니 뭐든 구글이니 다 통제 다 하고 안 돼요. 카톡도 중국에 들어가면 한 이틀만 지나면 카톡도 안 될 정도라 다 봉쇄하고 지금 완전 공산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손보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지금 소련도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미국이요. 미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까불고 미국을 뭐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없어요. 요즘에는 미군 철수하라 이런 말도 없더라고. 미국이 손보면 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이런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 남쪽 유다가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붙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복종해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눈알 뽑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한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미 방위 조약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정말이에요. 지금도 강대국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왜? 미국 때문에. 이 한미 상위.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부강하게 해줬습니까? 까불고 있다고 지금. 사대주의로 미국에 막 복종하고 끌려가란 말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세계 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데 말이지. 미국을 배척하고 말이지. 지금 중국 좀 있으면 망해요. 미국이 손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를 막 발행하거든요. 막 돈 없으면 막 발행합니다. 미국을 못 이깁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도 못 이겨요. 소련 해체됐고 일본도 까불다가 얼마 전에 당했잖아요. 저 해체돼. 비록 대만을 그동안 한 국가를 인정했던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는 중국이 생각할 때 치가 떨릴 일이지 지금. 티벳도 인정하고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이제 해체 작업에 들어갔어요, 미국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복음을 막는 저 인간들. 제가 기도했거든요. 왜 미국이 지금 그래도 자기 나라 유익을 따진다는 미국이지만 그래도 세계 여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걸 위해서 많이 돕고 헌신한 나라가 미국이라고요. 물론 안 좋은 부분도 있지. 내가 미국 사람한테 얻어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하거든요. 왜? 자유민주주의거든요. 왜? 그 상위 1%는 완전 기독교인이에요. 칼빈이 말했던 자본주의를 시행하는. 어쨌든 이런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D.L. 무디가 세운 젊은이들이 지금 이 상위 1%의 포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변질됐다 할지라도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지금 펜스 부통령이요, 완전 기독교인이에요. 앞으로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누구지? 오바마 무슬림이라고, 그것이 이슬람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완전히 호모섹스하는 인간이에요. 거기에다가 힐러리는 분명히 대통령 출마해서 얘기했잖아. 나는 동성 연예인들을 위해서 대통령 출마했다고. 완전 레즈비언이에요.
그 오바마 때 완전히 백성들한테 인기는 좋았지만 그때 동성연애를 합법화했잖아요. 지금 미국에 백악관을 무지개로 막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막 왜 이런 얘기를 하냐? D.L. 무디가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미국의 젊은이들 100만 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냐고. 우리 특히 젊은이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릇을 준비하시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예틀을 깨야 되고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예틀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1절에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또 어딜 떠나라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오늘 당장 여러분 집 나가란 말이 아니고요. 예틀을 깨려면 떠나야 됩니다. 세 가지를 떠나야 돼요. 첫째로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내 중심이라,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그렇잖아요.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는 정말 내 중심 아닙니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예틀입니다.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걸 깨버려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나를 비하하고 나를 깎아내리라는 말은 학대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최고의 숙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날 때부터 애들 어린 아기들 싸우는 거 보세요. 무섭더라고. 막 핥히고 그 엄마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2개월 된 우리 손녀 둘이 쌍둥이 있잖아요. 그 위에 1년 2달 된 우리 또 큰 손녀가 있고 셋 돌보기 힘듭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가서 젖도 먹입니다. 제가 딸 혼자 둘이 막 울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큰 손녀 루아를 가만히 보니까 동생 젖 뺏어 먹어. 지금 그 시간표가 아니거든. 그리고 바운스 있잖아요. 그거 그 루아가 올라가면 그 부서질지도 모르는데 거기 올라가서 이러고 있어요. 요즘에. 왜? 예전에 올라가기 싫어하더니 지가 올라갔고 막 동생들을 괴롭히고 그러지는 않지만 안간히 그게 있더라고. 자기 주목받으려고 또 그러고. 그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이라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우리 고향이. 이걸 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4절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러고 세례 요한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신앙 색깔은 여전히 예레미야야. 우리 교회가 왜 구제를 안 하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 구제를 안 해요? 구제는 국가에서도 하고 절권에서도 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구제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훈련비 되고요, 우리 미자리 교회를 돕고요, 세계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만큼 많이 투자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요. 육신적으로 우리 교회는 구제도 안 하냐? 참 마음 아프다. 색깔이, 신앙 색깔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제가 그리스도보다 중요합니까? 구제는요, 상대적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당장 굶어 죽을 사람이 있다면 먹여줘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살리는 답을 줘야지. 그에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죠.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을 끄다가 한 손이 타가지고 장애인 된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친구는
모이기만 하면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 왜요? 도우미 아줌마 보내서 빨래 해주지, 밥 해주지, 또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나오더라고. 지원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게 그리스가 망했잖아요. 정상적으로 분배해야지 말이지. 정치인들이 인기 얻으려고 말이지. 돈 가지고 국민을 매수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것도 좋아하면 안 돼요. 얻어먹을 그런 거지 근성을 가지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이 목사님 만나기만 하면 우리나라 자랑해요. 막 지원이 많다는 거예요. 65세 이상 되면 뭐 또 지원 또 있다며. 나도 기다리는데 지금. 그거 좋아하면 안 돼. 그게 잘못하면 속아요, 여러분요. 속아. 정상적으로 벌고 정상적으로 분배를 하고 그래야지. 어쨌든 여러분, 또 어떤 분은요 막 검소하는 게 좋지. 제가 개척할 때는 펑펑 소리 나고 뭐 껐든만 하면 퍼지는 봉고차 끌고 다녔어요. 호텔 가면 쫓겨나는 차를 타고 다녔다고. 근데 지금은 조금 히프 안 아픈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게 나쁩니까? 유광수 목사님 이 복음이 없었다면 지구촌 망해요. 그분은 전용 비행기 타고 다녀야 돼 지금. 그런데 뭐 벤츠를 타고 다니네. 참, 이게 아직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 최고의 가치고 정말 복음은 절대적인 거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나왔다면 다른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요하면 해도 되고. 아직 색깔이 안 바뀐 거 있죠. 아직도 예레미야하고 아직도 선지자 중 하나 율법이라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복음보다는 자기는 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아직도 그 채들이 남아있는 거죠. 복음이 아닌 거라 아직도. 그리고 뭔가 능력을 체험해야 돼. 뭘 봐야 되고 어디 능력 나타나면 휙 또 쏠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능력 체험했는데도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능력 많이 본다고 다가 아니에요. 막 쓰러뜨린다고 대단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언약에 복음에 근거해야지 체험에 근거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체질이 뭘 봐야 되고 내 가정 문제 꼭 해결돼야 되고 병은 꼭 나아야 되고 능력이 꼭 나타나야 되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고향을 떠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고향을 떠나란 말이 뭐예요? 이런 예틀을 색깔을 바꾸란 말이거든요. 내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 이걸 바꾸란 말이에요. 이걸 깨트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내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봤을 때 뭐 사람들이 이렇대 저렇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람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 말. 교회 광고보다도 사람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걸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요. 두 번째로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 틀을 깨트리려면 친척을 떠나야 됩니다. 친척을 떠나는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3500년 전이기 때문에 무법천지거든요. 그래서 치안이 불안했기 때문에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살았어요. 서로 보호하고. 혼자 단독으로 살았다가는 죽임당해요. 산적들도 많고 도둑이 많기 때문에. 약탈해가고 그러니까 같이 모여 살았다니까. 친척을 떠나란 말은 죽으란 말이고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라. 우리의 배경이 하늘 배경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3장 7절 9절에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가진 게 많았습니다. 자랑할 게 많았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요. 그는요 당대 석학이었죠.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 율법 학자였죠. 국회의원이었고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자랑할 게 많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지만, 자랑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또 굉장히 목에 힘주잖아요.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데 그걸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무가치하게 생각했다. 그 무가치하게 생각한 걸 우리는 거기에 생을 걸고 있잖아요. 이걸 깨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일에 해가 돼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지식이 복음을 막는다면 여러분 그 지식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 하버드생들 똑똑한 사람 많지만 지능 범죄자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말라 그 말 아니지만 이런 아까도 찬양 나왔잖아요. 지식들이 복음을 막고 그리스도의 빛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반대되고 복음을 막는 일을 하는 그거에 우리는 생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긴 거 거기에 우리는 생을 걸고 있다. 내려놔야 된다. 친척을 떠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호세아서 10장 2절을 찾습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65페이지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2절 126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한계 왔습니까? 인간관계에 한계 왔습니까?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을 의지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온 거예요. 뭔가 와이프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뭔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까?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아서 사람 의지해서 그래요. 아내 의지해서 남편 의지해서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은 한계가 없어져요.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지금 세상도 의지하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단 말이죠. 이걸 깨버려야 돼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나오실 때 아웃도어 입고 막 멋있게 차려입고 등산 가는 분들 쳐다보고 부러워하진 않았습니까? 네? 그게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참 행복이었구나. 우리 옆에 문정중학교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조그마한 창문으로. 근데 모여가지고 막 조기축구 하나가 난리야. 막 소리 지르고. 오늘은 좀 누가 반칙을 싸우더라고. 멱살 잡고. 참, 제가 그걸 봤어요. 참 안 됐구나. 참 행복이었구나. 저 사람들 미래가 없고 내세가 없는데 무슨 재미로 살까. 어떻게 하면 좋지. 저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불신자 가진 걸 바라보고 막 부러워하고. 친척을 떠나는 말은 오직 예수만 의지해라. 친척을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고향을 떠나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비집. 여러분 참 시편 16편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면 괴로움이 더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 말고 애굽 신을 통해서 재앙을 내린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신입니다. 9가지 뭐 파리, 메뚜기 이게 전부. 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신을 가지고 재앙 내렸을까? 우상을 섬기면 도움 주기는커녕 괴로움을 더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는 만큼 괴로움이 더할 뿐이다. 언젠가는. 그러므로 친척을 떠나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만 배경을 삼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비집을 떠나라. 예틀을 깨트리는 방법입니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떠나야 돼. 아비 집을 떠나는 말이 뭡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문에. 여러분 가문 잘 살펴보세요. 어떤 가문은요 막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 어떤 가문은 음란해요. 막 그렇게. 어떤 가문은요 또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 어떤 가문은요 또 단명을 이렇게 노인이 없어. 그 가문은 일찍 죽어. 그게요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귀신이. 그 유전이 아니라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니까. 그걸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그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제가 20년 이상 기도했어요. 우리 가문, 곽씨 가문 심각합니다. 영적 문제가. 근데 뭔지는 말씀 안 드릴게. 심각한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선민 목사나 우리 선아 집사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문제가 안 내려와 있어요. 안 보여요. 저도 조금 젊을 때는 그게 조금 내려왔었어. 지금 계속 기도하니까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없더라고 보니까. 아, 감사하더라. 우리 곽씨 가문의 역사도 흑암 세력이 결박됐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씨 가문, 우리 사위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또 우리 진씨 우리 며느리 가문. 그리고 우리 와이프 이씨 가문도 제가 바빠요 아주. 우리 이씨 가문 역사는 흑암 세력을 또 꺾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응답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가문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다친다니까. 어느 날 여러분 아버지가 하던 짓을 자식이 하고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하던 못된 짓을 손자가 하고 그런다니까. 그 배우고 봐서가 아니라 그런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걸 끊어버려야죠. 아비 집을 떠나란 말이 그 말이에요. 가문에 흐른 저주를 끊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늘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비 집 떠나란 말은 사단은 가정을 최고로 공격합니다. 왜?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사회 문제가 어디서 와요? 청소년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가정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엄마 아빠를 많이 공격해요. 특별히 아빠를 많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아빠 역할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아무리 이상해도 또 그 안에서 말이지 정말 복음 확실하게 잘 자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빠가 역할이 뭡니까? 돈만 버는 게 아빠 역할이 아니에요. 질서 유지입니다. 질서. 힘이 있거든요. 아빠가. 그러므로 육적인 질서도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못하게. 어떤 자식은 엄마한테 대들잖아요. 막 때리고. 이거 아빠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그거. 나 같았으면 마저 죽어야지 그거. 어디 감히 엄마한테 손찌검을 해?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얻어맞으니까 못하지만 어릴 때 그런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영적인 질서를 유지, 하나님 똑바로 섬기도록, 예배 확실하도록 아빠 역할이 그겁니다. 그것만 해주면 돼요. 딱. 한 번은 차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선민 목사가 아빠 얘기해도 되지? 아빠가 뭐라고 하시면요 심장이 막 뛰어요. 그랬냐? 미안하다. 미안하잖아요. 아빠가 뭐라고 하면 막 두려워지니까.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아빠를 친근하게 느껴야지 막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내가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아빠가 말씀하면 뭔가 굉장히 막 조심스럽게 되고 막 그래서 고맙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막 미안해서요 막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빠가 말씀하면 두렵다는 거예요. 아빠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 왜? 막 그 유치부 애들 막 초등부 애들 까불잖아요. 옛날 교사 까불고 그러면요.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아빠한테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제가 친구처럼 지내지만 무서울 때는 그런 거는 양보 안 하거든요. 예배니 영적인 축복 누리는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훌륭해서 그렇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인데, 그러니까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전 분야의 문제가 와버려요. 그러므로 가정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가정을. 아비 집을 떠나란 말은 가문에 흐른 저주를 끊을 뿐만 아니라 가문을 잘 지켜라. 그게 부모의 책임이고, 엄마야 말할 것도 없고요. 엄마야 말할 것도 없고, 세밀한 부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빠 역할은 그거더라고. 아빠 역할은 막 힘쓰는 일 조금 하고 딱 무게 잡고 있는 거야, 어릴 때. 이제 크면 말 안 들으니까 어릴 때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확실하게 숨기고. 근데 말로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정성을 보여줘야 돼요. 아빠가 영적 상태가 전달돼요. 여건만 조성해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여기 젊은 아빠들을 참고하세요. 진짜 아빠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예수 안 믿어도 훌륭한 자녀들로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비 집을 떠나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혹시 그동안 이런 역할들을 못했다면 이제 가문에 흐른 저주를 끊을 뿐만 아니라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세트를 갖추라 그랬거든요. 세트를 갖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가라 그랬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틀을 깨려면 떠나라 그랬고요. 그리고 세트를 갖추려면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이거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오실 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땅이지요. 두 번째로는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고, 복음에 집중하란 말이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해라 그 말이에요. 전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틀로 우리의 삶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자, 첫째로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오실 땅인데, 오신 땅인데 오직 예수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길 문제가 없고,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천만인도 그리스도를 못 이겨요. 그리스도를 이길 문제가 없다. 가나안 땅으로 가란 말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오직 예수 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표어처럼 복음에 집중하란 말이거든. 복음에 집중하란 말이 뭐예요? 예?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복음 집중하란 말은 뭐 메시지 많이 들으란 말로 아는데 많이 들어야 되지만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긍휼하심을 입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불쌍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요? 예배 자리에 나갔을 때, 예배할 때, 두 손 들고 예배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뢰를 주신다 그랬어요. 최고 은혜 받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최고로 복음에 집중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배경 삼는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은 그 말이에요. 복음에 집중해라, 오직 예수 되라, 예배에 성공해라 그 말이거든. 두 번째로 정복할 땅이라 그랬죠. 가나안 땅은 전도 24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나는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그랬거든. 진짜 빚이 있단 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바울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바울이 구원받고 사도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이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유, 복받은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 24시 생각을 해야 돼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고 동전 하나를 찾는 여자의 마음처럼 양 한 마리 잃어버리고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탄식하고 계신다니까.
그런 탄식이 우리 탄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전도 24시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말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다 오셨습니까? 까맣게 잊고 있다가.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바울은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 제발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대. 그런 사랑도 다 있대. 목사님, 뭐가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길래 24시야. 사랑 24시. 24시 생각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24시 해야 돼요. 전도 24시. 그래서 유 목사님처럼 진돗개를 보고 전돗개로 보여줘야 된다니까. 사실 그 정도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세틀입니다. 전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야 하리라. 여러분, 최고의 전도문은 바로 내가 하는 일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그곳의 현장에 있어요. 우리는 캠프도 나가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전도는 내 업을 통해서. 거기에 모든 전도의 문이 거기 다 있다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 업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세틀입니다. 전도 24시, 복음 집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못 이길 문제 없고 천만인도 그리스도를 못 이긴다. 한번 찾아볼까? 시편 3편. 빨리 찾습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 6절을 같이 읽습니다. 806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3편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천만인도 못 이겨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갖춰야 될 세틀이다. 전도 24시 갖춰야 될 세틀.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강단 말씀이 내 삶과 일치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세틀을 갖추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강단 말씀과 일치돼요. 본부 말씀과 일치돼요. 기다려줘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야 돼요. 자, 유아실, 어린 아기들 데리고 있는 유아실, 나를 안 쳐다보네. 저 유아실, 한주호 장로, 애기 본다는 핑계로 말씀 다 놓치는 거 아니요? 강단 말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남이 회복돼요.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문을 여신다. 우리가 새 틀을, 옛 틀을 깨버리고 새 틀을 갖출 때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만남을 허락하신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있게 돼요. 서밋이란 말은 산, 찾아보니까 사전에 산 꼭대기란 말이거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막 그렇게 막 최고로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최고가 될 수 있다. 사람 살리는 자리에 딱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우리 조혜정 청년이 기도문을 작성을 했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너무 우리의 마음을 담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회복할 자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전 세계를 향한 기도가 시작되며 그릇 준비되게 하옵소서. 나 물질 성공 중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예수로 바뀌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배경 삼게 하시며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집중 예배 성공하며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하시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셔서 전도 24시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현장, 업의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모든 예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틀을 갖추게 하셔서 강단과 삶이 일치하고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회복되며 사람 살리는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좋은 만남, 이상한 사람 만남도 다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